12년 전 어느 날 한 여인이 몹쓸 병에 걸립니다. 그 여인은 그날 이후 12년 동안 모든 것은 그 병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지칠 대로 지친 가여운 한 여인이 12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다른 한편에서 12년 전 어느 날 유대인의 유력한 집에서 한 딸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그 집안의 귀한 딸로 12년을 살아갑니다. 서로 그렇게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다가 각각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듯한 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예수께서는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그 집으로 향해 가시다가 잠시 멈추시고 12의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 계속 다시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12살 된 딸아이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고 흐르고 있고 그 안에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간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거라사 지방에 가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단 한 사람을 위해 가셨고 그리고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오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강을 왔다 갔다 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이 편에 오시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주님 곁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한 지체 높아 보이는 한 어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당시 회당장이라면 회당의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날 설교를 해야 할 사람을 선출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유대인의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 10명 중에 3명이 그 지역의 원로로서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을 돌보는 회당장 역할을 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늦둥이인 것 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타들어갑니다. 어쩌면 예수라면 내 딸을 살릴 수도 있을 거라는 소망, 그거 하나 붙들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늦으면 내 딸이 죽을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 소망과 두려움이 번복이 되어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회당장은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회당장이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자 주님은 기꺼이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일행 그리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께서 멈춰서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두려움거리십니다. 사실은 10대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과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애를 혈루증을 앓아 한 여자가 있어 아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력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은 어떤 이유로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하혈을 하는 겁니다. 부인과 계통의 경우로 생명의 근원이 피가 자꾸 흘러나가는 그런 병입니다. 이 여인은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녔지만 아무 효험은 없었고 치료비로 다진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병세만 악화되었습니다. 몸도 몸이지만 율법에는 혈루증을 앓는 사람을 부정하다 정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회생활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그리스 신화에 보면 손만 대면 뭐든지 손을 대면 금으로 바뀌는 마이다스의 손이 나옵니다. 마이다스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손만 대면 이 여인하고 접촉만 하면 다 부정해지는 그런 가슴 아픈 여인입니다. 피가 쉼없이 흐르니 자체로도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이 여인은 관계를 맺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던가
결혼을 했어도 아마 이혼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홀로 이 여인은 12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쩐 일인지 예수께 가서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을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이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막상 어찌어찌 몸을 숨기고 들어가 보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내 만에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당장이 예수를 모시고 그들 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열대 혈루증을 앓아 자기 내 사정도 긴박하지만 참 저 사람도 힘든 상황이구나. 저 집은 아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내가 혈루증인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쫓아낼 텐데 여자는 소심한 마음으로 쭈뼛쭈뼛하다 용기를 내어 주님 곁에 가서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대는 순간 놀랍게도 몸이 확 나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손을 대자 몸에서 피가 나가는 것이 멈춰지는 것이 느껴지고 신기한 게 그냥 몸의 근원이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몸이 산뜻해집니다.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12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그 상황이 이제 끝났음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나갔음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혹 누가 고의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해도 지금 그런 거 따질 때냐는 식으로 주님께 다 답변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멈춰서서 더 이상 걷지를 않으십니다. 여인은 상황을 보니 자기가 말을 하지 않고서는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앞으로 나아가 자기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여인을 향해 왜 나를 만졌냐고, 왜 날 부정하게 했느냐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인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건강해졌다. 평안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시고 건강을 선포하시고 평안하라 하시면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 거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주님의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젊은 유대인 청년 예수가 좀 나이가 있을 것 같은 한 여인에게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주께서 어떤 누군가에게 딸이라고 부르는 본문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밖에 없습니다. 딸아.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은 여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가족도 친구도 없은 여인입니다. 회당장은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기라도 했지, 이 여인은 27절에 보면 뒤로 가서, 주님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서 주의 옷자락을 슬쩍 만진 여인입니다. 자기도 드러내지 못한 채 주의 자비를 대놓고 구하지도 못한 그 여인에게 주님 따라 부르신다. 이 여인은 아마 붙잡아서 나오면 감사하고 혹 안 나와도 할 수 없고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주님이 따라 부르십니다. 여인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딸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뒷부분에 야이로의 딸에게는 얘야, 소녀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굳이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신 분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너와 나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아니다. 문제를 가진 자와 문제를 해결하는 자의 관계가 아니다. 너와 나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문제를 해결자로만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단순히 문제 해결자로 만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의 평안이다.
너는 나의 자녀임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이 홀로 이를 꾸몄을 때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은 마음으로 만졌을 때는 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돈이 안 되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멈춰 서시고 따라 부르시면서 관계를 조력하시는 겁니다. 또한 딸이라 부르심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고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서 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그 단어가 찢어지게 다가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여인이 지금 치유받고 주님과 여인이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오로지 딸 생각밖에 없습니다.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오로지 딸 생각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딸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야이로에게 네 딸도 살아난다. 기다려라. 네가 네 딸을 위해 무릎 꿇기를 마다하지 않았듯이 나도 내 딸을 위해 멈추기를 마다하지 않는 중이란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누워만 있습니다. 그래도 야이로의 딸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를 위해, 자기 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네가 내 앞에 서는 한 너는 나의 딸임을 주께서 친히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인을 향해 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개인적 차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 시대적 차원, 이런 차원으로 시야를 넓혀서 읽으실 힘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딸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3절, 여러분이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유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주느냐? 딸 예루살렘아. 구약의 선지서에서는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이스라엘을 딸이라고 지칭하실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많지만,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주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야이로가 회당의 장이었고 한 아이의 아버지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신 겁니다. 이 딸을 위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수도 있고 가시관을 쓰실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야이로가 딸을 사랑하여 딸을 고치기 위해 못할 일이 없듯이 우리 주님 역시 딸을 위해, 이 여인을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예루살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걸 하실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나의 딸이면 내가 너를 위해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제 평안히 가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을 치유하는 것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그 여인이 떠나가자 사람들은 다시 주님과 함께 회당장 집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딸이 죽었으니 이제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상황에서 가망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마치 주님을 위하는 양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 그 말을 불식시키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말을 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시지 않고
그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마라. 두려워 말고 믿기 말아라. 너는 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채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다고요? 이거는 주님을 속이는 겁니다. 주님은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기대가 없는 사람, 의심하는 자, 수군거리는 자,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밖에서 비웃습니다. 주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십니다. 달린다고. 우리말 성경에는 소녀의 일어나라라고 번역하지만 사실 그래서 명령으로 여러분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라 명령하셨다. 근데 사실 이걸 좀 더 우리말 뉘앙스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정도 되는 언어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아침에 깨울 때 하는 큰 언어입니다.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아이는 일어납니다. 혈루증 여인도 치유받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납니다. 그럼 이 두 사건 사이에 숫자가 있죠.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2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12애를 혈루증 앓는 여인과 12살 먹은 소녀 두 사람의 삶의 위기입니다. 유대인에게 성경 속에서 12는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수, 이제 앓을 만큼 앓은 여인, 이제 더 이상 율법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는 한 여인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그렇습니다. 회당장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나누는 회당, 그걸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율법 안에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그들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두 상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혈루증 여인도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회당장이 청년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보기 드문 일이지만 지금 마가복 앞에서 나오듯이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당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의 지도자가 예수 앞에 엎드린다? 참 위험한 일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혈루증 여인 어떻습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괜히 밖에 나섰다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 있고 빨리 저리 가라고 화낼 게 뻔합니다. 하지만 여인도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무릎 꿇은 야이로에게, 혈루증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혈루증 여인과의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린 야이로, 그에게 주님은 두려워 말라, 믿기 말라 하셨습니다. 또 차마 앞으로도 나가지 못한 그 여인, 뒤로 와서 주의 옷자락을 댄 여인에게는 딸아, 내가 구원받았다, 치유받았다, 평안히 가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곁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 곁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지 않습니다. 함께 있기는 하는데 만나지를 못합니다. 한 공간에 주님과 있기는 하는데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런 것이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예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주님을 찾지
받는 것일까요? 주님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 여인에게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왜 작동이 안 되는 걸까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게 잘 안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혈루증을 고친 능력도 이 아이를 살린 것도 주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의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신다. 너의 믿음. 제자들은 바로 전날 그 광풍 앞에서 믿음 없음을 책망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없고 여인에게 있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믿음입니까?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믿음일까요? 우리 이 두 사람을 통해 보여주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지금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고 또 한 사람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뒤편으로 몰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움직임을 동반합니다. 믿는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과연 믿음일까요? 믿음은 몸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기어이 주님께 다가서는 것,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든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붓든 주님께 막 소리치며 나아가든 주님과 몸으로 상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쫙 퍼져나갔는지 마가복음 6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으로 얻으리라. 예, 이 여인 이후 너도 나도 주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고 싶어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옷을 추스리고 몸을 움직여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집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런저런 생각, 책상 위에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옷자락을 붙들고 소리를 지르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해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 여인은 12해를 죽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가는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이 야이로의 딸은 12해를 생명의 시간으로 보냈을 겁니다. 잘 자랐을 것이고 어린 삶을,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생명의 시간이었건 죽음의 시간이었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몸을 움직여 주님께 나아갔고, 또 한 사람은 그 아이의 일을 위해 몸을 움직여 주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스스로 해결도 못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걸까요? 아직 12해를 채우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별로 고난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는 시간에 남은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계입니다. 일반 시계는 남은 시간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모래시계는 그런 상징성이 있어서 우리의 교훈하는 바가 있는 시계입니다.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우리의 시간은 점점 계속 떨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몸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든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든 주님 앞에 엎드리든 주님 발 아래 기름을 붓든 주를 부르고 주를 찾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제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 주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몸으로 주님을 섬기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 앞에서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멀어서 세상만 쳐다보고, 우리의 눈이 멀어서 오로지 나밖에 모르고,
이제 내가 손을 내밀면 됩니다. 이제 내가 엎드리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께 나의 문제를 들고 일어나 가서 엎드리십시오. 주의 자락을 만지십시오. 주의 눈과 시선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삶, 예수로 인한 평안한 삶, 예수로 인해 기쁨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혈육중 여인이며 우리가 바로 야이로임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무엇이 되었든 모두 가지고 몸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딸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몸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